옛날에 첫 전도사 때인가 부천에 살면서 반지하에서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떡이 돼서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뭐가 좀 차운 것 같기도 하고 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봤더니 내가 물 위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자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너무 황당해가 보니까 비가 이렇게 밖에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하수구가 막혔나 봐요. 물이 빠져나가야 될 긴데 내리는 비보다 빠져나가는 게 많이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물이 안 빠지고 계속 위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려서 위에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계단을 넘어서 들어가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밑에서 이 올라오는 물은 어떻게 하여튼 보기도 그렇고 이건 무슨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수구, 뭐 싱크대, 또 뭐요, 변기, 뭐 하여튼 이런 데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거기 내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더라고. 근데 옆집 물을 막 퍼내다가 보니까 물이 끊임없이 어디서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들어오나 보니까 옆집 사람이 그 와중에 문을 잠그고 어디를 가버렸어요. 그 반지하의 옆집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물을 또 막고 하여튼 생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아무리 어려워도 지상에서 살아야 되겠다. 방이 뭐 반개짜리라도 지상에서 살아야지 앞으로 지하에서는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 하나 딱 했는데 저는 또 단순해서 그 이후로는 지하에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아 홍수를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성경에 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있는데요. 이 노아 홍수 때 내리는 비는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어도 이른 비라는 단어도 아니고 늦은 비라는 단어도 아니고 이 뭐랍니까? 폭우라는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그냥 폭포수,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물 떨어질 때에 그 폭포라고 보면 돼요. 안 그러면 뭐 타르박이라고 하나 경상도 말로 이 물을 뭐 바가지로 가지고 들어부었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깁니다. 40일간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위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늘에 창을 여시고 또 기품의 뭐가 터졌다 했습니까? 샘들이 터졌다 했지요.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땅이 갈라지가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 구름에서 비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기권 밖에 많은 하나님이 물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날이 좀 꾸리하고 흐리면 이렇게 구름 안에 물기가 많이 있다. 물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창에 이렇게 계속 묻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권 밖에 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청으로. 아예 물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청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물청에 있는 물들이 땅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그 구름에서 비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터져서 땅 밑에 전부 다 물로 흐르잖아요. 이 지하수가 터져서 위로 전부 솟구쳐 올라와서 이게 40일간 이 땅 위에 있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을 썰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반지하에서 고생한 거는 그 물 푸고 한 거는 이거는 고생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망한 적이 있었다. 심판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입니다. 구별. 뭐를 구별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구별하시더라. 뭐 이거는 심판이라고 할 수까지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집안에요. 한 지붕 따까리 밑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구별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집이 힘들면 다 힘들지요. 집이 힘든데 뭐 남편이 힘든데 내 혼자 편안하고 또 아내가 힘든데 남편 혼자 편안한 그런 거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붕 따까리 밑에서 사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여러분 따로 구분하셔서 징계든지 훈련이든지 따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말세의 심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으로 살려고 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세상을 뭐 하시더라?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더라. 그래서 성도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 때 역사에 개입되가 되면 심은 것으로 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자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심판 때가 되면 자기의 심었던 것을 따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의 모델이 되집니다. 첫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콧구녕이 물에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산 자와 믿음 없이 산 자를 구별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좋은데 끄라.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1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했지요. 이것은 연수가 120년이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을 120년 후에 행하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120년이 휘딱 지나갔습니다. 참 어릴 때는 참 사람이 죽는 기 먼고 싶었고 자기는 아예 안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 죽는 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느새 여러분 세월이 가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있고 반을 살은 사람도 있고 뭐 3분의 1을 살은 사람도 있지요. 심판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0년 후락할 때는 마치 그때가 안 올 것 같으니 세월이 휘딱 지나서 1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120년이 지나니까 노아한테 뭐라 합니까? 노아야, 이제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방주 안으로 너와 네 식구들을 이끌고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노아는 구별해서 방주 안으로 집어넣습니까? 네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어렵게 행한 것을 내가 뭐 했다 했습니까?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세에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노아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너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해라. 여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요? 7씩. 그 다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와 식구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노아가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도 데리고 가라. 짐승들도 데리고 가라. 새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데리고 가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만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들 보면 자기 이렇게 씻고 닦고 하는 짐승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몸 관리가 잘 된 짐승을 이야기하고 부정한 짐승은 하여튼 아무 데나 들어놓고 똥이 떡집떡집 붙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신명기 14장이지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짐승 중에서는 굽이 이렇게 갈라진 쪽발, 일본 사람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되새김질, 새김질을 하면 그건 정결한 짐승이다.
이 책임지라는 말은 말씀의 묵상이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이 정결한 사람이다. 정결한 성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나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이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짐승이라. 돼지는 그럼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왜 부정합니까? 방댕이에 똥을 많이 묻히고 다녀서가 아니라 색임질을 9번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못하니까 이건 뭐다? 부정한 짐승이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집어넣고 왜 부정한 짐승은 둘만 집어넣어라 했느냐? 정결한 짐승은요. 8장 20절 이후에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제사도 아무 제사나 못 드려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했지만 벌써 그거는 성문화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록한 거고 구전으로 벌써 어떤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도. 근데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남기라 하신 것은 예배에 제사 때에 마시려고 앞으로 쓰시려고 정결한 짐승을 남기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장 1절에서 3절 특히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 뭐가 될 것이 됐습니까? 홍수 이후에 식물이 동물을 먹으라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으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채소만 먹도록 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짐승도 먹으라 했습니다. 그때 이유 말씀드렸지요. 홍수 때에 이 뭡니까? 이 대기권에 있는 물청이 쏟아 들어와서 이 물청이 하는 일이 지구, 태양에 자외선을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안 좋은 이런 공기들을 걸러주는, 굴절시키고 걸러주는 역할을 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고 식물의 자양분이 풍성해서 식물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살았는데 홍수 때 이게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굴절시켜주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자외선이 그냥 굴절이 안 되고 사람한테 바로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수명단축, 빨리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빨리 죽고 자양분도 이제 떨어져서 풀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가는 길에 자는 길에 꼴까닥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뭐도 먹어라, 고기도 먹으라 했는데 이 고기도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정결한 짐승은 많이 남기라 하셨느냐? 나중에 뭘로 쓰려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식물로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뭐도 받으시려고? 제사를 받으시려고 짐승들을 남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약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하리라 했습니까? 쓸어버리라 했죠. 지금 분명히 분위기는 뭔 분위기입니까? 홍수 분위기고 심판 분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심판하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저거 폐직이고 썰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개박살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나중에 노아를 남겨서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음식 될 것과 내 번제물 될 것들을 다 뭐해서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배 없이 살아가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싹 쓸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자식들을 통해서 다시 뭐를 놓고 자식을 놓게 하고 새끼를 놓게 하고 또 자꾸 낳게 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배를 받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땅 위에 인정되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소망을 가지고 첫 번째 심판을 일으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섬겼지요.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대로 하게 해라. 내가 저것들을 확 죽여서 전부 없애버리고 너를 일으켜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이거 있지요. 그거를 그대로 너를 통해서 할 테니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역사할 테니까 나대로 하게 해라. 모세가 중부했더니 하나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죽이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일찍 떠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죽이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세와 같은 자녀가 이 땅에 편만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뭐가 있다는 건 목적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타락하고 남유다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싹 쓸어 죽여버리고 몇몇 명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풀어서 돌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해도 오직 내가 남겨둔 그 사람만 뭐 할 것이다?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요. 왜 포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일대 죽으라고 세탁소하고, 그래 돈 좀 있어야 세탁소하지. 너무 전방에가 점원하고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2대 3대 70년 지나면 한 3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핍니다. 그럼 언어도 되고 좀 피고 먹고 살만해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갔어요. 70년 있으니까 포로국에 처음에는 갈시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2대 3대 섞이니까 살만한 거요, 그런 대로.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인자 땅 사고 인자 집 짓고 인자 언어 익히고 살만한데 가라 하니까 믿음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하고 돌아가고, 믿음 없는 것들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구별하시느냐? 진짜 지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 그게 뭐야? 남은 자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 마치 42,000명밖에 안 돌아왔습니다만 42,360명 다 이스라엘을 포기하더라도 그 42,360명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높여드릴 줄 아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 때야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잘 못 살 때의 복으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고 한 대 지 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지 박는데 우리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 패는 게 본심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본심은 어디 있느냐? 저게 지 박을 때 아프겠지만은, 하나님 지 박는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은 지 박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 박는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누가 봐도 여러분 성경만 딱 읽어보면 홍수만 보여. 그러나 여러분 더 깊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남기고 있고 그 방주 안에 노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물을 받으실 지금은 예배가 끊어졌잖아요. 재물로 받으실 짐승을 남기고 계시고 사람이 먹을 짐승을 남기고 계시므로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영광받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을 뭐 하고 있습니까? 홍수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뭐 해버리리라? 썰어버리리라. 썰어버린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이러시면 안 되시지요. 이럴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지었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관했다는데, 근데 이제 안 하겠다는데 뭐 어째서요? 하나님 썰어버리겠다. 근데 며칠 지나면 썰어버리겠다 했습니까? 7일이 지나면 40주야로 비를 내려 썰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7일이 뭘 가리킬까요?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 120년을 참았습니다. 120년 참고 그냥 확 죽여뿐 될 텐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 7일을 뭐 하십니까? 내가 7일 후에 일을 하겠다. 노아에게는 이 7일이 자기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짐승들을 방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지막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기간이요, 세상한테도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호의를 베푸시는 기간이 이 7일입니다. 이 호의까지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의 삶이라.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했지요. 노아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지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거는 다 뭐하더라? 온전히 순종하더라.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이거 누가 썼어요? 창세기에. 여러분 안 썼지요? 모세가 썼지요. 모세가 이거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성막 지어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더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모르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모세 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노아한테 여러분 이 삶을 안 배웠겠나. 자기가 창세기를 쓰면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더라. 또 그대로 다 준행했더라는 거 보고 아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은 다 준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본을 받는 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 다윗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야 모세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그 본을 받는 거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모세 보고 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모세 보고 본을 받은 게 뭐냐면 모세가 해막에 엎어지더라. 본도 못 받았습니다만 받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라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원망을 해대고 막 그러면 에휴 생각 같아서 야니 이리 와봐라. 뭐라 했노니 방금. 이래 하고 싶은데 그래 안 하고 모세가 뭐 했더라? 막 엎어지가지고 깨갱깨갱 아이고 주여 엎어지더라. 그거 참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 모델을 찾으십시오. 모세는 누구한테 모델을 찾고 노아한테 모델을 찾고 또 그 모세를 보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신앙 모델을 찾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어떻게 준행했는지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써놓습니다.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로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롯은 나중에 그 심판을 명하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노아는 그런 대로 뭘 잘해? 신앙생활을 잘했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도 7장 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지요.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노아입니다. 근데요 노아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딱 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뭘로 주셨습니까? 가족 단위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나중에 어느 정도 커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이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랄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거쳐서 갈라 했는데 블레셋 땅으로 거쳐야 애굽으로 가지거든. 내려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지시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4절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5절에 이는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켜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 뒤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잘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이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딱 준행하고 사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 거예요? 그 가족 단위의 구원이 있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족 단위의 구원이라고 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홍수에서는 구원짐을 받았지만은 함 같은 경우는 또 저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 가족들에게 구원을 준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자기 불신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떨어졌지만은 구원은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 양고기 먹고 출애굽할 때도 가족들로 양고기를 먹으라잖아요.
오늘 홍수도 가족별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라고 해서 그 가족이 100% 다 믿는다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서 지가 혼자 나온 사람들은 꿈을 꾸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부를 식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선교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 집구석의 선교사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식구, 부를 식구가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불러주셨구나 생각하면 틀림없단 말이야. 노아가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 덕분에 노아 마누라, 경건하게 산 노아 마누라, 노아 아들들, 노아 자부들까지도 다 방주 안에 뭐하게 하셨습니까?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 그 시대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생각해봐. 그 가족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지. 아, 그 시대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건 다 들어갔잖아. 하나도 안 빠졌잖아. 비록 나중에 홍수 후에 저주받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힘듭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 듣는 거는 할 수 있어도 하기야 뭐 말씀 가르치도 들으러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마는 듣는 것도 여러분 막 듣는 거는 그래도 듣는다 치십시다. 순종하는 거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7절까지 들어갔고, 그럼 짐승들은 도대체 이것들은 어째 잡아야 했을까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공룡이 있다 치십시오. 공룡을 그 어째 잡아야 했을까? 뭐 이런 막 포성줄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 가지고 공룡 목에 걸어 가지고 그걸 땡기 샀다가 발피 뿌면 터지 뿌면 죽을 뿔긴데 호랑이 잡으려다가 물어 뿌면 안 그래도 야 배고픈데 시장한테 잘 됐다 이래 봐라 이래 물어 뿌면 그럼 또 막 육지에 기 댕기는 것들은 또 어째 잡아 이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또 이 뭡니까 이거? 그렇지 공중에 새 이런 것들은 어째 잡았을까? 비단뱀, 이 암수 구분도 잘 안 됐을 텐데, 뱀은 여러분 뭐 생식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구분, 뭐 까디비 봤을까요? 글쎄, 하마, 이런 건 뭐 다 배 밑에 들어가 조사해보고, 이거 어째 다 집어였을까? 8절, 9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14절은 참고로만 하고 15절 시작.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아하. 이 7일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아가 방주에 다 준행했다 했지요. 그 지는 식구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짐승들은 그거 어찌 잡아였느냐? 지가 잡아 연기? 아이라 안 갑니까? 그냥 짐승들이 알아서 방주한테로 뭐 했댔습니까? 마치 영장받은 청년처럼, 저 우리 선거에도 와 있는데, 영장받은 청년처럼 지가 지발로, 영장받고 지가 지발로 군대 들어가는 것처럼, 또 예비군 훈련 나오면 하기야 뭐 계기는 예비군도 있지요. 나는 확실히 계기. 푸득푸득 가면 빨리 마치고 돌아올 긴데, 안 가고 그 다음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도 안 가다가 제일 길게 하면 딱 그때 와. 근데 항상 제가 갔을 때 김재덕 씨를 만나. 하여튼 뭐 잘 안 나오는 그런 예비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영장받은 군인처럼 막 지가 알아서 방주 안으로 뭐 하더라. 달팽이나 뭐 이런 지렁이 같은 것들이 좀 일찍 출발했겠지요. 우리는 뭐 발이 없어가 좀 동작이 느리니까 일찍이 군뱅이 이런 것들이 일찍 출발하고 그 다음에 뭐 빠른 것들은 농띠 치다가 뒤에 출발하고 어쨌든 지가 지발로 방주로 다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덩치 큰 공룡이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배의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배가 몇 층으로 됐댔어? 3층 아닙니까? 내가 중심 잡아야 되니까 내 1층에 중간에 있을게. 그러고 좀 날씬한 것들은 위로 기어 올라가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자기가 방주로 다 나와서 뭐 하더라는 겁니까?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아먹고 이러면 여러분 그 방주에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호랑이는 다 잡아먹고 일할 텐데 잡아먹지도 안 하고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조용해라 이라는 것처럼 막 사자도 막 이라고 입 다물고 하여튼 150일을 참고 약 1년간 방주에 있었거든요. 1년간 금식하면서 뭐 참고 주는기나 묻고 막 이래가지고 지내더라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참 은혜지요.
노아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를 내가 내리겠다 했거든요. 자기는 들어가면 되는데 짐승은 쥐가 나오는 기라. 쥐가 꾸역꾸역 나오더니 정말로요. 정결한 짐승은 조사 안 해봐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시. 저가 알아서 방주에 나와가더니 이런 무거운 거는 미청, 가벼운 거는 위청. 이래가지고 여러분 무거운 기 가오로 가지 마라. 중간으로 들어가라. 뭐 이라고 저끼리 통제해가지고 알아서 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양이구나.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증거를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노아가 위로를 받고 그 다 미쳤다 해도 지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니까. 유독 다른 것들은 때 되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유독 안기 나오는 것들이 하나 있긴 있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인가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러분 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이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을 향하여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만 방주 짓고 지 새끼하고 지 마누라만 탈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120년간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순종치 않았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콧구멍에 물이 들어와서 그들이 다 수송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은 마지막 호의였고 그때 하나님이 짐승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짐승들한테는 들어가라 하니까 철새들 보세요. 철새들이 여러분 한 마리씩 댕기나?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기러기 보세요. 기러기. 가을에 보면 여러분 가끔씩 까까해서 쳐다보면 까마귀 소리인데 하여튼 기러기가 이렇게 와 이렇게 V자로 해가 지나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떼를 지어 나가는 것들인데 이게요 2마리만 배신 딱 땡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가노? 방주에 가야 된다. 와가노? 하나님 가락하는갑다. 마음에 감동이 물씬히 일어난다. 이라고 여러분 배신 땡기고 오고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이 감각하시니까 다 방주로 지가 알아서 영장받은 청년처럼 기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외치고 마지막 일주일은 보소! 인자 7일 후에 멸망시킨다 하여 보소! 머두셀라가 죽었다 해요. 머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했잖아. 머두셀라 어른이 어제 사망하셨어. 보소! 보소! 방주에 짐승들이 기들어오고 있는 중이요. 내가 훈련시킨 거 아니요. 저가 알아서 들어오고 있어.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무슨 귓구녕에 말뚝을 박아놨는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고 뭐하노 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거기에만 빠져 살면 죄지.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도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미쳐 살면 죄지. 세상에 미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짐승은 하나님 감각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니까 들어오는데 사람은 꼼짝도 안 하는 게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욕입니다. 욕.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욕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경고라. 이걸 들으면서 욕인 줄 모르고 경고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사람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뭐 느끼노? 참 신기하다, 야. 참 성경이 재미있다, 야.
아이,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라. 이 뭐라요? 아, 이게 뭐라요? 욕이라 안 가요. 욕, 뭐, 길어서 못 따라하나? 와, 못 따라합니까? 욕이라, 욕.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미쳐 살면서 하나님의 은심에는, 음성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욕이라. 그래, 있어봐라.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콧구멍에 물 들어올 기다. 경고라. 그래, 살아봐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7일 뒤에 네 콧구멍에 물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기다. 경고라. 지도 또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래 기도 안 하고 살면 안 될 낀데, 내가 이래 내 쪼대로 살면 안 될 낀데, 이러다가 맞을 낀데, 뭐 예언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터집니다. 그러다가 코에 콧구멍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귀는 그 임자를 알고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이고 자기를 지으신 주인이고 창조주도 모른다고. 하나님 짐승을 들어 사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비둘기도 방구도 때가 되면 그 주인의 집을 알아서 찾아 들어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 한번 봐봐. 강남 갔던 제비, 흥부전. 그 제비 다리 톡 부러진 거 치료해 주니까 정확하게 그 제비가 다리 다친 그 제비가 그 집에 뭐합니까? 박씨 물고 찾아온다 아닙니까? 제비도 학도 두루미도 지 집은 알고 지 고향은 아는데, 그러고 때가 되니까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내 백성은, 하나님 한번 떠난 내 백성은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뭐 순이는 뭐 돌아올 줄 모르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네. 안 돌아와? 어째된 판인지. 아무리 하나님이 학수고대하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도 안 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베셈에서의 여러분 암소가 2마리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왜, 어쩌다가 이런 배경이 있냐면요. 그 당시가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상이지만은 사사시대 끝부분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지 소견에 그 지 쪼대로 살았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 결론이 뭐냐? 이가봇이라, 이가봇. 이가봇, 저가봇, 뭐, 저그 가봇 아니고, 이가봇이 뭐요? 없다. 떠나붙다. 가봇, 영광. 하나님 영광이 떠나붙다. 하도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하나님 영광을 싹 걷어 뿌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라고 예를 쓰면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전도와 멀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줍니다. 이가봇이라, 이가봇. 그러면 뭐 웃자다가 반년에 한번 대목에 기도 한번 하려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는지 마치 저 우주 뒤에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이래 안 부르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불러도 한 5분 있으면 줄 거지가 있어요. 등받이에 자기 때문에 줄 거지. 참 하나님하고 멀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서 영광이 거두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알란가? 이가봇. 그 이가봇의 현상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가봇이 현실로 나타난 게 뭐냐? 법궤가 빼앗긴 겁니다. 블레셋과의 2번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 붙었는데 졌어. 2번째 회의를 와졌노? 이러니까 법궤가 안 와서 졌다 이가. 법궤 가지고 오면 이긴다. 여리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돌아왔더니 여리고 확 자빠지 붙거든. LA 법궤 가져왔나? 그래가 법궤 들고 왔더니
두 번째 전쟁에도 저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어. 법궤는 빼앗긴 게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떠나 이가봇을 현상계로 나타낸 게 뭐냐?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증거가 뭐냐? 사무엘상 5장을 읽어보면요. 법궤 지 혼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을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법궤가 예를 들어서 마산에 도착했다. 그럼 마산에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마산 사람들이 나 부산에 너 가져가라. 부산에 오면 법궤가 독종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서울 수도 너 가져가라. 그래가 에글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지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사람도 우리한테 못 온다. 절대로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럼 뭘 증가하느냐? 나는 빼앗긴 거 아니다. 나는 내 혼자도 너가 아무도 없이 내 혼자도 블레셋 사람 개박살 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임마. 나는 빼앗긴 게 아니고 스스로 떠난 기다 임마. 너가 하도 너가 속여놓은 그런 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데 미쳐 살아서 내가 너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그래도 국보 1호라서 아까워. 덥습니까? 그래도 국보 1호라서 아까워. 이거 놓쳐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린 긴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래 된 긴지 조사해 보려고 한 게 뭐냐? 소를요, 암소, 새끼 방금 낳았기 때문에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를 메워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렸어요.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는 끌 줄을 몰라. 끌어본 소는 저절로 얹으면 가지만은 이래하면 가지만은 끌어보지 않은 소는 끌 줄을 몰라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새끼가 뒤에 있어. 젖나는 소라. 방금 새끼 낳고 지 새끼가 뒤에서 엄매하고 울고 있어. 그래가지고 소가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쭉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기고 안 가고 소가 미기적 해가지고 새끼 젖준다고 앉아 있으면 가지도 오지도 안 하고 있으면 우여이다. 여러분 소가 갈 가능성이 많소?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안 갈 가능성이 많지. 지 유리한 대로 셀이 전부 다 계획을 짜놓고 소도 멍에도 안 내본 거, 그 다음에 젖 나는 거 새끼 뒤에 놔두고 그러고 좌우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곧장 가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나중에 법궤 떡 메우고 그 다음에 일이야 하니까 6장 12절에 소가 울고 와 웁니까? 이게 우정 아닙니까? 우정. 말 그대로 우정이네. 소자니까. 그러면서도요, 좌우로 뭐하지 않더라 했습니까? 치우치지를 않아. 왜? 소가 곧바로 가야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쭉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뭔지 아요? 거기 욕입니다. 욕.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소 가지고 꾸짖고 짐승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꾸짖는 거요. 그게 욕이지 무슨 소 기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적었는 줄 압니까? 이 소가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베세메스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준 기업 성읍은 이러하니 유다와 베델과 아이와 에스드모아와 뭐와 그들과 뭐와 그들과 케사타가 베세메스와 그들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는 누구한테 준 땅이냐?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6개의 성읍 중에 한 성읍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전신의 제사장, 전신의 목사, 전신의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그 땅에 법궤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법궤가 도착하자 14절 5전으로 읽어보면 백성들이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왜 진멸시켰느냐?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수소로만 드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수레의 나무 쪼개가 번제로 드렸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법궤가 야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뭐가 있나? 법궤에 만나가 잘 있나?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안 부사진나? 올까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전신의 제사장이라 전신의 아론 새끼라 눈으로 보기에는 전신의 성도라 성도만 뭐하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제사장이라는 게 번제로 뭘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도만 뭐하노? 성물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를 모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소는요 새끼가 뒤에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쭉 바로 나아갑니다. 사람은요 저희를 위해서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을 해놔도 목구멍이 터지라고 증거를 해줘도 안 듣습니다. 은혜에서 한번 떠나버린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한번 떠나버린 사람은요, 회복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짐승들은 기 나오고 있는데, 사람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는 거요. 그 구원의 자리에 안 나타나는 거요. 물은요, 한번 여러분 썩어보면, 한번 오염되면, 그 회복하려면, 오염시킨 놈이 오염시킨 세월의 100배, 노력의 100배를 해야 여러분 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 100배는 그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많이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물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타락해버린 사람, 한번 부부관계가 끼어져 버린 부부, 그거 회복하려면요, 옛날에 여러분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 그 이전 지경으로 회복하려면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세상에 재미 붙여버린 사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한번 미쳐버린 놈, 그거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 전도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는 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고 마지막 7일의 기회를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께 나오지, 한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지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결혼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재미를 한번 바쁘린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라는 겁니다. 짐승은 기 나와도 너희는 안 온다는 겁니다. 이거 욕이고 이거 경고입니다. 이거 뭐다 했습니까? 욕이고 경고입니다. 그래 살아봐라. 7일 후에 콧구멍에 물 들어올 기다.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언놈, 딴 놈 생각하지 말고 지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미쳐가지고 그래 삽니까? 그거 회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지기고 다 부수고 다 쓸고 다 가져가야 그 회복이 됩니다. 그냥 말로 해가 회복될 것 같으면서 성경에 이래 적어 놓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나거든. 정신을 차리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싶거든. 정신을 차리십시오. 띨띨함이, 사람이 여러분 머리가 띨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진짜입니다. 에이씨, 우리 목사는 저 젊은 놈이 맨날 우리 보고 뭐라만 하노.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오늘은 좀 위로되는 말, 오늘은 좀 좋은 소리만, 긍정적인 소리만 좀 해야지. 뭐 원고가 있습니까? 아마. 그래, 사실 이래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딱 서면 이상하게 닭도가 그래 흘러가는 걸 누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컨디션이 좋은데 설교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엉망진창이고 내 기분이 지금 완전히 막 아닌데 설교하면서 내가 막 기뻐서 막 유머가 있는 유머 없는 유머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으면요, 말씀을 그대로 풀려고 애만 쓰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줍니다. 저 그거 막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매번 체험을 합니다. 내 기분은 최상인데 내가 분노하고 있고, 내 기분은 최악인데 내가 설교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그러하며 하나님이 분노할 때는 그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하고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설교하는 내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한 번 떠난 사람, 그 얼방 죽어야 돌아오지 그 잘 안 돌아옵니다. 한 번 세상에 재미들인 그거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하려면 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얼방 죽어야지 그게 돌아오지, 그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교회를 좀 멀리 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사람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째 저랬고, 진짜 어떨 때는요,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전사님 보고, 좀 가봐라. 몇 주를 안 나왔는데, 이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봐라. 교회에 한 주 안 오면 보름이고, 한 주 안 오면 한 달인데, 좀 가보소. 안 와요. 거기 여러분, 지가 간다고 하지요. 지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얼방 죽어야 돌아오는 게지,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번 떠나면 보름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면 보름입니다. 보름 은혜 안 받고 견디는 것들 별로 없습니다. 내 목사지만은, 나도 보름 기도 안 하고 보름 말씀 안 받으면 나도 내가 어째 나올 줄 모릅니다. 기도해도 내가 어떤 때는 짐승같이 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더 살아보십시오. 더 살아보고 뭐가 오거든 내한테 준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10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준비해서 방주로 기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무시하고 안 들어왔던 7일이 지나면 홍수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 말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가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방주에 안 들어가도 심판의 때는 옵니다. 7일은 지나고 7일 지나면 물 쏟아집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까 내가 이 물은 구름에서 쏟아진 비 아니다 했지요. 단어도 여러분 비가 아닙니다.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하나님이 대기권에 있는 창을 여셔서 물청의 물을 다 지구로 쏟아 떨어져 오게 하고 밑에 여러분 샘들을 터뜨려서 물이 밑에서 튀어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게 40일이요. 내가 준비되든 안 준비되든 내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짐승처럼 안 살아야지 각오를 하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때가 되면 콧구멍에 물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데 남은 생애를 바치십시오.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며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막 그래가 망해쁘고 죽어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짐승이 나오는 걸 통해서도 노아는 은혜받게 하셨고 사람들은 참 희한하네. 짐승들이 저리 와가노 이래 할지 몰라도 노아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어떤 의미로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받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산 겁니다. (13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반복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쏟아졌다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따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을 13절부터 16절까지 따로 구분해서 따로 보시고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17절부터 24절까지 따로 구분하여 뭐 하는 겁니까? 구분하여 따로 증거해 주심으로 방주 안에 들어온 자, 정신을 차리고 들어온 놈은 어떤 복을 받았으며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아까 했던 말 아닙니까?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뒤식이 있어 뒤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뭐 했다 했습니까? 들어갔더니 들어간 뒤에 어찌 됐냐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습니까? 달팽이까지 다 들어오고 나니까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지나고 나니까 그 원어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뒤에서 그 문을 닫으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뒤에서 그 문을 닫았다는 말은 뭐냐? 노아 뒤에서 닫았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노아가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짐승들 다 들어가는 거 보고 노아가 들어갔는데 노아가 들어가니까 노아가 들어가자 그 뒤에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어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들어가자 노아의 뒤에서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아 넣으셨다. 방주는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 지도 들어가고 있는 중에 등 돌리고 들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마태복음 13장에 알고 곧 모아 먼저 곳간에 드리고 한 것처럼 자기 백성은 심판 앞에서 먼저 딱 뭐 하셨습니까? 보존하시고 번제물로 받으실 것과 앞으로 자기 백성에게 줄 음식으로 줄 것들은 먼저 딱 마시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창고에 먼저 들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퍼붓는 거예요. 17절 이건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은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뭐 했고? 과정들을 써놨, 홍수의 과정, 멸망의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써놨습니다.
17절 건티 떠올랐고 18절 떠다녔으며 19절 다덮였고 20절 다덮인 후에 20규빗이 더 올랐다. 이래 되는 겁니다. 다시 17절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다. 그럼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땅에서 마더라. 자, 이제 물이 조금씩 차니까 방주 자체 무게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요, 내가 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게 지었다는 100년 역사를 가진 선박회사가 요런 배가 제일 안전하겠다고 지은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 그 누구더라? 동호 아빠 이름 뭐요? 황성진? 성진신가 그분이 옛날에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방주 크기를요 그대로 줄으면 컨테이너가 된다 했습니다. 컨테이너가 여러분 제일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옮기는 하여튼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안전한 무슨 하여튼 기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 사이즈하고 방주 사이즈가 똑같더라고.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 사람 옛날에 뭐 컨테이너, 그 항만 이런 데서 컨테이너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주 무게가 있어요. 짐승들이 그거 다 탔으니까 무거울까요? 물이 차니까 방주가 뭐하더라? 드디어 떠오르더라. 떠오른 방주가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뭐하더라? 떠다니더라.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요즘 여러분 뭐 영화 보면서 뉴스 보면 유럽 어디가 물에 잠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인 거예요. 방주가 일부분이냐 온 세상이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성경만 읽어봐도 되는데. 20절 19절 물이 땅 위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뭐했다? 제일 높은 산이 뭡니까? 예?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도 무슨 봉이 있을까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요? 네이버 한번 쳐보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최고 높은 산이 잠겼더라. 잠기고요. 그 다음에 21절은 사실 번역이 좀 다릅니다. 20절은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의 산들이 덮인지라. 이 말은요, 원래 산들이 다 덮이고도 물이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이래 번역이 돼야 됩니다. 공동 번역에는 좀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 했지요. 덮이고도 15규빗 더 올랐다는 말입니다. 15규빗이면 몇 메다입니까? 에? 에? 한 규빗이 한 50cm 된다 봤을 때, 그 한 7m쯤 되겠지요? 이 7m 더 올랐다면, 이 7m 더 오른 상태에서 물이 150일 동안 창이라 빠지지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요, 아무리 높은 산을 통과해도 부서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초에 걸려서 개박살났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도 그렇지. 한 7.5m, 8m 더 올랐으니까 방주가 반만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방주 높이가 한 15m 되니까 7m.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산을 만약에 지난다 해도 물에 빠질 염려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다니게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걸작입니다. 그럼 이 말은 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놈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 밑에 있는 놈들, 에이 자식 콧구멍에 물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게 비가 온다 나더나 영감님이 올라가야지. 나는 살았다 하다가 죽어붙다. 감나무에 그 옆에 올라간 놈이 지붕 위에 있는 놈 보고 이 자식아 나무에는 올라가야지. 지붕이 뭐고 너 집이 2층이가 3층이가 그러다 이렇게 죽었다. 감나무에 있는 거 죽고 산에 올라간 거 죽고 동산 먼 산 자꾸 기어 올라가다가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산이 덮이고도 7.5m가 더 올라갔다 했으니까 살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는 살았겠는데요. 그 상태에서 150일, 맨 끝절 150일이 물에 창이라였더라. 그러면 새가 150일 동안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했다는 겁니까?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아가미로 숨쉬는 것 말고는 전부 하나님이 다 뭐 했다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내가 준비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순종을 하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7일 지나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언약을 믿고 살았던 사람, 돌아왔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사람 가끔씩 때릴 때 보니까 때리다가 빼 우니까 현영아 미안하다. 그냥 그게 어미 마음이구나.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안 때려요. 좀처럼 잘 안 때리세요.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모세한테 여호와로라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그렇지만은 한번 때가 돼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천하에 있는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다 잠기고도 7m 올랐다. 그 상태에서 150일 있었다. 손성구 씨도 못 사요. 정말 산 잘 타거든. 산을 잘 타도 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도 못 삽니다, 여러분.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 해버립니까? 도중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도로모건이에요. 도로모건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원위치. 군대 가면 잘 쓰는 말입니다. 야, 원위치. 그럼 어쩝니까? 막 쫓아가던 놈. 야, 원위치! 이러면 다시 쪽쪽쪽 그 서야 되지요. 그게 원위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읽으면서 원위치다, 원위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먼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래 돼 있지요. 그 당시에 내가 원시 지구가 뭘로 덮여 있었댔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댔지요.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야, 물 절반은 궁창 위로 기어 올라가라. 물 절반은 궁창 밑으로 꺼져라. 그래서 땅 밑으로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물은 한쪽으로 바다로 해가 한쪽으로 강으로 해가 한쪽으로 다 쏠리게 만드셨어요. 하고 육지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풀도 나고 짐승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한 모든 것 맞습니다. 이 다 하나님 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물로 안 덮였느냐? 물이 왜 범람하지 않았느냐? 대기권에 있는 물청이 왜 안 쏟아지고 딱 있었느냐? 지하수가 왜 안 터지고 딱 입 다물고 딱 그래 그 밑에만 쫄쫄 흐르고 다녔느냐? 올라올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하수도 열받으면 올라온다는 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요. 궁창에 있는 물도 열받으면 기 내려온다는 게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는 안 올라오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막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막으셔서 너 여기로 넘어오지 마라. 시편에 있는 말대로 바닷물을 너 이 경계로 넘어오지 마라고 명령하시니까 네 하고 깨갱깽하고 바닷물이 궁창이 지하수가 고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떠나서 예배 끊어지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손짓을 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를 120년을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일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이 당신이 꿈꾸던 모습이 안 되니까
당신이 창조할 때 꿈을 꾸고 창조했을 거 아이가? 그 꿈꾸던 모습이 안 되니까 전부 원위치로 원래 있던 위치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궁창에 물들을 두는데 그거 다시 빼고 지하수에 물들을 가다 놨는데 다시 그거 올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옛날에 창조하기 전에 수면에 물로 덮여 있었던 그 세상으로 하나님 뭐 하시더라? 만드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긴 상태에서 150일을 원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할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 거두어 가시니까, 물질의 주인이 거두어 가시니까, 그때까지는 지가 벌어, 지가 건강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주인이 생명 거두고, 물질의 주인이 물질 거두고, 건강의 주인이 건강 거두니까, 왜 이러십니까? 한마디 못하고 다 자빠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루묵 은혜라 하는 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멀어지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거든.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이제 2년 그 성막 짓는데 2년 걸리거든. 이제 너 가라.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도 될 기다.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정탐꾼이 말씀을 안 믿고 헛소리했습니다.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면 들어간다 이래 생각이 됐긴데 성벽이 높고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떡들긴데 불신의 소리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20세 이상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에이? 20세 이상은 전부 싹 썰어버리고 그때가 40년 광야길이 됐을 때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10월에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다 이거. 정월에 이 정월이요 해석해 보면 40년 광야길 간 정월이라 고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간 정월에 그들이 가데스에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 읽고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깨달았을 때.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라는 지역의 바네아라는 동네에서 정탐꾼 출발했거든. 40년간 막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았거든. 뺑뺑이를 돌다가 40년 다 왔을 때에 정월에 어디에 딱 그 갖다 놨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에 딱 갖다 놨는 거라. 그 20살 그때 19살 20 이런 사람들 다 알잖아. 야 어디서 많이 본 데다 야 여기가 어디고 저 어디더라? 가데스다 이 자식아. 처음에 불신했던 그 자리 여기서부터 다시 가. 여리고를 이기면 아이로 넘어갑니다. 31개의 성읍 중에. 아이에서 저면 베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뺑뺑이 돌리가 아이에서 또 싸워. 엄난을 이기면 엄난 시험에서 넘어가고 돈 시험 합니다. 엄난을 못 이기면 또 두들 팬 후에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여자를 하나 더 붙여보고 남자를 하나 더 붙여봅니다. 또 이기면 다른 데 넘어갑니다. 다른 시험으로. 안 넘어가면 또 합니다. 또 두들 패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여자를 하나 붙여보고 남자를 하나 붙여봅니다. 그래야 돈 시험으로 넘어갔다 치십시다. 돈 시험 또 이기면 넘어갑니다. 못 이기면 또 여러분 훈련 또 뺑뺑이 돌립니다. 또 두들 패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돈과 시험 해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찾아보십시오. 거기 무슨 은혜라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도루묵 은혜라 하는 건데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거기 원위치 은혜입니다. 원래 내가 창조한 세상이 이러하니 너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뭐를 입어야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못 산다 생각하고 이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뭘 우째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지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당세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십시오.
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저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하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네 한번 멀어진 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네 다지기야 된다. 네 거의 얼방찍이 나야 네가 다시 내한테로 그 위치에 오지. 안 그러면 안 온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노아와 같은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물이 이거 깨끗하니까 내가 마십니다. 물이 이거 한번 오염되고 강 한번 오염되고 바다 한번 오염되면 썩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한번 떠나면요 얼마나 많은 영육간의 손해가 있으며 돌아오는데 얼방 죽어야 돌아오지 그냥 못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는 오고 싶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한 번 갚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한 번 미쳐버리니까 돌아오는데 이토록 힘이 들었다고 하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좋고 재미나게 사는 것도 좋고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떠나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서방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의 욕심 좀 끊어주세요. 이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 것 같은데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이 욕심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